어젯밤 우리에게 단잠을 주시어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신 하나님, 오늘 다시 새날을 주시어 힘차게 샤론의 꽃이 진 그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루라는 선물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가 사모할 이가 없고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일들을 우리의 영혼이 기억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경축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에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가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고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고통하며 근심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말기암 판정을 받고 하루하루 밀려오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무쳐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환율과 물가로 사업이 어렵고 생활이 막막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불안과 우울 증세로 도무지 진정되지 않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난 명절에도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에게 신앙을 이유로 비난을 받거나 박해를 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의 스트레스와 취업의 막막함으로 한숨을 쉬는 청년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와 교우관계 등의 문제로 학교 가기를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그 한이 없는 능력과 표심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가 덮쳐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힘이시니 주님을 의뢰하는 우리를 그 능력의 팔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이 아침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듯 우리 마음에 주님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꽃처럼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걸어가는 그 걸음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잠든 이가 깨어나고 슬프고 좌절한 이들이 소망을 품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걸어가는 모든 순간에 그러한 생명과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위기 가운데 있는 세계 기후 환경을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예년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태풍과 극심한 기상의 변동은 모두 그 근저에 인간이 저지른 죄악과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이 자연을 소유물로 생각하며 탐욕적으로 소모하였고 또한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방관하였습니다. 하나님,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온 세계가 속히 이 위기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생명이 움트는 생명으로 충만한 세상을 만드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바라오니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 죽어가는 세상을 향한 발전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며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어 위중한 상태에 있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기도 삽관을 하고 중환자실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통의 자리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능력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과 가족들 모두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시어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멀리 타국에서 수술받는 딸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안타까워하며 딸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보아 주시옵소서. 딸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에 위로를 내려주시고 수술받는 딸에게도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집도하는 의료진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수술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수술 후에도 빠르게 회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자감 사기와 간암 전이로 항암 치료를 받는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젊은 나이인데 갑자기 받아들게 된 진단으로 마음이 많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직도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나이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건강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 치유의 기적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간절히 필요한 주님의 귀한 종에게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주님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걷는 길을 밝히 보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고 참 진리가 있사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이 아침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소망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로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다장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네, 우리는 어제 본문을 읽으면서 면제하라, 7년째 되는 해에 너희는 면제하라 라는 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면제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굉장히 정말 파격적인 언어죠. 우리는 면제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면제하라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말씀인가.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또 제거해 주시고, 또 같은 용어로 사용한다면 면제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채를 탕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면제해 주시는 죄의 모든 결과, 그리고 그 모든 받아야 될 그 모든 형벌, 이 모든 것들을 면제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면제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면제는 참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또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만한 그런 덕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나의 인생에서 나는 몇 번이나 면제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면제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한 번이라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을까? 이 면제를 시켜주는 것도 굉장한 은혜의 경험이거든요. 물론 내가 받을 것을 다 받아내는 것, 그것도 참 굉장한 기술이겠죠. 근데 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면제를 선포하는 것, 이것처럼 또 다른 해방과 또 다른 기쁨은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면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우리의 형벌, 이 모든 것들을 면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우리는 그 면제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에서 어떻게 내가 면제를 한번 실천할 수 있을까? 어느 시점이 면제의 가장 좋은 시점일까? 모두를 살리는 그 면제의 그 시점은 어딜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고 또 실천해보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되면 어떨까? 한번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한번 면제를 내가 해야 될 것이 뭘까?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찾아보는 그런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 본문이 지나가는 이 시간에 여러분께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상황하고는 조금 맞지는 않지만 당시의 상황에서는 있었던, 그리고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종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종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고대 시대에는 종이 있었는데 이 종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 그런데 이 종들을 또 어떻게 면제할 것인지, 종의 신분을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종에 관련된 문제 15장 12절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이 본문은 그냥 쉽게 읽을 수도 있는 본문이고요, 매우 어렵게 읽을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그런데 이 히브리라는 이 표현이 도대체 어떤 표현일까? 이 히브리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21장 이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은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나오지 않는 표현이고, 또 히브리라는 어떻게 보면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조금 이렇게 격화시켜서 노예라는 의미로, 노예 백성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을 지칭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긴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라는 표현은 하비루라는 어떤 의미에서 그냥 이방 족속 중에서 어떤 특별한 노예 족속들, 노예 신분을 갖고 있는 족속들을 의미한다고 보고 이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동족을 노예로 삼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성경에 계속해서 그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이방인은 종으로 삼되 내 동족은 종으로 삼거나 하지 말고 거류인으로 함께 동거하는 동거인으로 삼아라, 즉 여겨라 하는 그런 본문들이 꽤 있거든요.
레위기 25장 3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형제가 와서 형제에게 혹시 몸이 팔리는 경우가 동족 중에도 없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품꾼으로 여기고 또 동거인으로 여겨라. 그리고 희년까지 그렇게 있다가 돌려보내라 하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라는 표현이 동족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그런데 그 앞에 또 하필이면 동족, 형제라는 표현이 또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혹시라도 이제 몸을 팔게 되는, 자기를 노예로 팔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다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동족이든 동족이 아니든 간에 지금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서 그가 자신의 그 몸을 이제 노예로 내어놓는 그런 상황에 도달한, 그러니까 조금 돈을 빚지는 경우를 넘어서서 이제 완전히 파산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 사람들, 완전히 허물어진 사람들, 더 이상 스스로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이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내게 팔렸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고 또 여기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빚에 탕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앞서 면제하라는 본문을 우리가 상환유예로 해석을 해봤는데, 이제 꾸고 어떤 것이 돈이 필요해서 계속 돈을 꾸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안식년이 7년째가 됐을 때는 상환을 유예받지만 또 그 다음에는 어쩌면 계속해서 그 상환에 대한 압박이 있겠죠. 계속해서 그것이 상환이 유예되다가 또 압박이 있고 하던 과정에서 빚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더 이상 내가 이제는 나의 힘으로는 갚을 길이 없다. 더 이상 나는 이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몸을, 자기 육체와 자기 가족을 이제 노예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수를 받지 않고 일을 할 테니까 나의 생명 있는 동안 나를 책임져 달라라고 하는 약속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노예죠. 종의 관계로 들어가는 자발적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 보면 12절에서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레위기 법에 따르면 희년이 됐을 때 자유롭게 하라, 50년째가 되었을 때 자유롭게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서에는 이게 조금 더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7년째가 되면 자유롭게 하라.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인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인권, 그 사람의 그 권한 이런 것들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죠. 50년 동안 종으로 삼다가 내보내라는 말은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젊었을 때 종으로 들어갔다 50년이 됐을 때, 옛날에는 또 더군다나 나이가 이게 수명이 수명 기대 수명이 많지 않았을 때니까 거의 노쇠에서 죽을 때쯤 됐을 때 내버리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한다고는 하지만 도리어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을 텐데, 지금 신명기법에서는 7년째가 됐을 때 그를 내보내라. 여기도 그러니까 면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3절, 14절 읽습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것도 신명기서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하나의 가치이고 또 특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서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훨씬 더 그 어려운 사람에 대한 배려가 들어 있습니다. 더 많은 배려,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그 양보가 지금 있습니다. 레위기나 이 다른 법에서는 이 후히 주라, 뭘 더 주라, 놓아주라는 것만 있지 더 주라는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근데 이 신명기서에서는 그에게 이제 뭔가를 후히 주라, 자유롭게 할 때는 그냥 자유롭게만 하지 말고 그 전까지의 법은 자유롭게 하라 하는 것까지 있는데, 여기서는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후히 주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양무리 중에서와, 그러니까
짐승들, 가축들 중에서 일부를 주라는 뜻이겠고요. 타작 마당에서 주라는 뜻은 뭐겠습니까? 곡식들 중에서 주라는 뜻이겠고, 포도주 틀에서, 이런 말은 포도주라든지 다양한 또 다른 필요한 것들을 주라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을, 모든 우리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포도주 틀에서 주라는 말이 더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것만 주라는 그런 의미. 그저 배를 겨우 골턴 배를 그냥 넘길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주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포도주 틀에서 주라는 의미는 그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고 축제가 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라라는 것이죠. 인간은 즐거워할 그런 권리도 있죠. 노예라고 해서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은 즐겨서는 안 된다. 그건 그런 법은 없죠. 어느 인간이든지 즐거워해야 될, 축제를 벌이고 가난하지만 힘들지만 어느 순간에는 즐거워할 수 있는 권한도 있죠. 여유가 있어서 뭐 쉬는 것이 아니죠. 여유가 없어도 쉬고 때로는 즐거움을 또 경험해야 되죠. 포도주 틀에서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후히, 그런 종되었던 사람에게 자유를 줄 때에는 그가 그렇게 생활하고 기쁨까지도 누릴 수 있을 만큼 후하게 주라라고 합니다. 여기 주라라는 단어 표현이 히브리어로 보면 조금 더 특이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화환 그리고 또는 목걸이 같은 것들을 주는 그런 표현이 그 단어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무엇을 받아 나옵니까? 애굽 사람들의 보석을 받아 나오잖아요. 그죠? 자유롭게 될 때 그 애굽 사람들로부터 보석을 받아서 나옵니다.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을 받아서 나와서 나중에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사용이 되죠. 그 전에 또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까지 또 있었습니다만은 이 보석을 가지고 나왔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15절 말씀이에요. 바로 다음 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지금 우리가 면제라고 하는 이 법은 안식일법, 그러니까 4계명, 10계명의 4계명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그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서에서는 우리가 쉬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이다. 창조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면, 신명기서에서는 반복합니다마는 구속 사건, 애굽에서 너희를 구속하신,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것을 기억하는 날로서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되었던 백성에서 자유롭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날로서의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비도 자유롭게 하고 가축들도 쉬게 하고 모두에게 자유와 쉼을 주는 시간, 이런 시간으로서 선포였죠. 그 흐름 안에서 지금 7년이라고 하는 이런 면제의 절기, 안식년의 절기가 나오고, 이 안식년의 절기 안에서 노예의 해방이라고 하는 자유를 준다고 하는 것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애굽에서 너희가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셨고 해방시켜 주셨다. 너희에게도 이미 그런 경험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살아가면서 이제 새로운 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농경 생활을 하면서 살 때 자연스럽게 가난한 자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될 때가 있을 것이고, 가난한 자가 있어서 결국은 그들이 종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매 7년이 될 때마다 그들을 내어보내 주어라, 자유롭게 해 주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후하게 대우해서 그들이 다시 원점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어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자, 16절부터 17절까지를 읽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여기 보면 두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그 종이 함께 하다가 7년째가 됐습니다. 이제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나가는 게 두려운 거죠. 또 나가는 게 두려울 수도 있지만 그 집 사람들과 너무나도 행복하게 삽니다.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있고, 함께 동거하기를 좋아한다, 만족해한다. 그러니까 종으로서의 생활이 만족하고 그곳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서 사랑의 관계가 이어졌을 때, 나는 여기서 종의 관계를 청산하고 싶지 않고 그냥 평생 여기서 편하게 있으면서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는 특별한 예식을 하는 겁니다. 송곳을 가져다가 귀를 뚫는데요, 그래서 그 문에 대고 뚫고, 그리고 그러면 그가 영구히 종이 될 것이다. 여종에게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이 말씀 때문에 오랫동안 뭘 뚫는 거, 이렇게 뚫어서 이렇게 고리를 매는 것들은 종의 상징이었다고 고대로부터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요즘에는 많이들 이렇게 뚫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종되었던 하나의 표식으로서 그 귀를 뚫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것, 이 고대 의식이라는 거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그 사람을 그렇게 잘 대우해야 되는 이유가 18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18절에 있습니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예, 이제 그렇게 내보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노동력인데 내가 얼마나 저 종 때문에 편했는데 저 사람 나가면 내가 얼마나 손해가 많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보내지 않으려는 강팍한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종이 이미 너에게 해주었던 것, 너에게 이미 주었던 이득, 이익, 그 공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아라. 이미 너는 충분히 받았다는 거죠. 충분히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자유롭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미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혹시라도 못 받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렇게 네가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유롭게 하면 너에게 하나님의 복이 올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또 주어지고 있습니다. 면제 그리고 해방,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땅에 가서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원칙, 하나님의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구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뭐 다 지나갔고 우리는 그런 면제하지 않아도 되고 다 용서하지 않아도 되고, 또 지금은 우린 종도 없으니까 뭐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어서 종은 어떤 존재일까 한번 또 대입을 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여러 또 발견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스스로 자신의 운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종이 되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차라리 내가 종이 되라면 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는 사람들은 어쩌면 종 제도가 있었으면 차라리 그것을 선택했을지도 모를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아마 막바지까지 몰려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만, 면제, 나는 어떤 면제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의 특권을 나는 언제 한번 실행하고 그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볼 수 있을까, 한번 그것도 깊이 또다시 오늘도 고민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